In chapter 59, we have a new song beginning. 59장을 보면은 어떤 새로운 주제를 갖고 노래가 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Chapters 59 to 61 are what I call songs of the Redeemer. 59장에서 6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붙인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이 노래들로 이름을 붙였는데 구속자의 노래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re seems to be a sudden transition from the end of chapter 58 to the beginning of 59.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58장에서 59장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And that's why we say this is a new set of sermons or a new set of song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가 여러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었을 때 지금 주제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We will see as we go through this, however, that some of the same themes that Isaiah has always talked about are repeated again. 근데 이런 주제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 다루어 왔던 그런 주제들을 이제 설교를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Isaiah is continually stressing the issue of social justice.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hat means that he wants us to not live a selfish life but reach out to others, especially those in dire need.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 나의 형제, 자매,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그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들에 대해서 나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Isaiah says in these chapters that he knows that the people cannot do this on their own. They need some outside help to bring them along.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저희도 잘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기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외부적으로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That outside help is this person called the Redeemer. 그 바깥으로 계속 도움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the subject of Redeemer or redemption ties chapters 59 to 61 together. 그래서 이 구속자, 그러니까 구속과 구속자에 대해서 지금 59장에서 6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이 구속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 said 61, but actually the theme is carried all the way to chapter 63. 제가 61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구속자에 대해서는 63장까지 이제 계속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But the Redeemer songs begin here in chapter 59. 어쨌든 이 구속자의 노래는 59장서부터 시작됩니다. So in verse 1 we see the ability of the Redeemer.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구속자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They should not doubt in the Lord. God always has the desire and ability to deliver them from whatever troubles they get themselves into.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었을 때 도움이 필요를 했었을 때 분명히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God always has the time to deliver. It's never too late to call upon Him.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too late.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것이죠. Apparently the people have been complaining that God will not help them. He will not answer their prayers or keep His promises because of His apparent inability or lack of desire.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결국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늘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 안 하셔, 못 하시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So God is simply saying to them, you're wrong. It is because of your sin that you don't see redemption happening.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네 죄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비판을 지적하십니다. So this goes to the second main point of the chapter, the need for the Redeemer.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너네는 누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십니다. This is verses 2 to 15. 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We don't know exactly to whom Isaiah is addressing. Was it his own generation? Was it the future generation? Or every generation? That's probably the safest. 지금 정확히 이 구절들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But if they're not experiencing what they think God should be giving to them, one possibility is verse 2. 지금 백성들이 아니 왜 내가 필요가 있는데 아니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셔 했었을 때에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 2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지적하십니다. God hiding his face and God saying he doesn't hear are Hebraic idioms that's simply saying that God seems to be ignoring them. 네, 지금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이렇게 죄가 얼굴을 가린다 또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지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울부짖음을 무시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거죠. In other words, what was going on is exactly what the Torah said would happen.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은 사실 토라 안에서 모세오경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예 처음서부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If they walked according to Torah, the Torah says their barns would be full, their life would be full of blessing, things would go according to God's pleasure and kindness to the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토라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이 국가 차원으로 삶이 사라졌었을 때에는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언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다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기됐다는 것입니다. But Isaiah says, you have not been living according to Torah from inside to outside.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내면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면서 이것이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토라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는 것, 그 결과가 결국 필요가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Because of that, they must experience a measure of God's discipline.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거듭거듭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십니다. 이 당신의 백성, 언약 파기한 이 백성을 훈계를 하셔서 안 듣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So from verse 3 to 15, Isaiah lists a whole bunch of things that they were doing that was not correct, that was violating Torah. 그래서 지금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목록을 만들어요. 지금 이 백성이 무엇을 토라를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록을 갖다가 쭉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We have seen these things before earlier in Isaiah.
실제로 이사야서 선지자 앞부분에 이미 다 본 내용들이에요. Verses 3, 6, and 7, they were committing violence. 3절, 6절, 7절은 폭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I just want to point out verse 6 and 7. It said, can you read verse 6 and 7? 6절, 7절을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6절, 그의 짠 곳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절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Verse 7 is quoted by Paul in Romans chapter 3.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로마서 3장 말씀에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When Paul's talking about the human condition in Romans chapter 3, he says sin has affected our intellect, our will, and our behavior.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인류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 죄악 철저히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죄라는 덩어리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죄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While Paul was applying this in a general way to everybody, Isaiah was specifically talking to Israel about these things.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인류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59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n Isaiah talks about lying in verse 3, 13, 14, and 15.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 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지적하는데 3절, 13절, 14절, 15절에서 다룹니다. And it practicing injustice, verse 4, 8, 9, 11, 14, and 15. 네, 그다음에 불의, 삶 속에서의 그 사회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4절, 8절, 9절, 11절,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다룹니다. They have become blinded in all their practice of justice. 네, 지금 완전히 장님이 된 것이죠.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완전히 장님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불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So that was, first we looked in chapter 59, first we looked at the ability of the Redeemer, then now we just saw the need for the Redeemer. 네, 저희가 이 59장에서 1절에서는 그 구속자, 구원자의 능력을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것은 2절에서 15절, 정말 백성은 지금 이 구원자, 구속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Then in verses 15 to 20, we look at the Redeemer's responses to all this.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절 후반부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구원자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As always, God doesn't only respond with discipline. He always responds with compassion and grace and mercy. 네, 하나님께서 항상 이 훈계를 하실 때 그냥 세게만 나오시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세게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호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항상 이 훈계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So verse 15 says,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15절 후반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20절까지 보게 됩니다. God saw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ouble that Israel got into because of their un-Torah behavior, so he sets about to save them like a warrior would save his people.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이 지금 이 토라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완전히 언약을 파기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왕으로서 어떻게 용사로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20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16장 후반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했었을 때 누구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누가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나. The he acting is God. God is acting with mercy and compassion for his people who got themselves in trouble. 예, 결국 이 액션을 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The him is not mentioned specifically, but we can only conclude that God is going to send a redeemer from himself to do his act of saving of his people.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국말로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데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이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스스로 그 공의를 의지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누구냐? 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자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Again, Paul is going to quote this in Ephesians chapter 6, that famous passage about the warrior, the helmet of salvation and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and so forth.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용사를 보내실 거, 하나님의 용사를 이제 보내실 것인데 이제 갑옷을 입고 투구 뭐 이게 쭉 나옵니다. 17절부터. 근데 이 부분을 정확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Then in verse 20, Isaiah gets very specific. He mentions who is going to come. 네, 그러면서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분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 구속자가 누구냐 했을 때 20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자를 약속하십니다. If I could paraphrase what might be going on here, I would say this. 제가 좀 더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srael got themselves in trouble because of their covenant unfaithfulness and the sin they were practicing. 이스라엘은 그들이 빗나가는 그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토라와는 전혀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They couldn't get themselves out of the mess they created for themselves.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이러한 그 토라를 멀리하는 삶 속에서 지금 더 이상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가버리게 된 거예요. But God, in His grace and mercy, decided to come to earth and He sent the Redeemer to deliver them.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가운데까지 완전히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구속자가 이제 시온에 임하여 이들을 이제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One commentator said this. 예,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No matter how fearsome his wrath is against sin,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 날 수 있지만 and no matter how terrified those who choose to remain in sin will be, 그리고 그 죄악에 계속해서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겁에 질릴 수 있는데 it is the patient compassion of God who longs to forgive that should capture our attention as it did to the ancient Israelites.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내가 깊으신 그 긍휼하심이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And there's one more point now from chapter 59. 마지막으로 59장을 봤었을 때 마지막 핵심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And that's verse 21, where we see the benefits of the Redeemer. 예, 그것은 21장입니다. 21장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구속자로 말미암은 그 이익이 무엇인지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Can you read verse 21?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Here Isaiah is talking about a covenant. 예, 여기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In chapter 54, we saw that Isaiah spoke about the covenant of Noah as a covenant of peace. 우리가 54장 말씀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의 언약이 바로 노아와 함께 하신 언약. In chapter 55, Isaiah spoke of the covenant with David as assurance that he will completely restore Israel and the promised kingdom to David.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인데 바로 이 다윗의 그 씨앗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약속, 분명한 약속을 하시죠. Now, following this horrible description of their sinfulness,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말 죄악을 갖다가 미주알고주알 다 지적을 하셨는데 and their own inability to restore themselves, Isaiah speaks of another covenant.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이제 구원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그것을 다 폭로를 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또 다른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I equate this with what Ezekiel chapter 37 is talking about, a promised renewal of God's covenant of Torah. 예, 저는 이 말씀, 이 언약을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의 언약이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그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그 언약, 그거와 이 언약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언약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Isaiah speaks of a renewal of the covenant and of a renewal of God's Spirit among them. 네, 제가 놓쳤는데요. 그 에스겔서 37장에서는 갱신을 하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은 파기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백성이 계속 파기를 하죠. 근데 계속 갱신을 하고 갱신을 하고 갱신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이 말하듯이 지금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 have a note here that says this chapter began talking about sin and it finishes talking about God's grace.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59장은 죄로 시작했지만 이 59장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그 구속자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59장이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